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언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언 5사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올라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굳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불 위에 불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굳은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기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렵고 고달프고 죽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라도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안에 있는 이란 군 기지 20군데를 미사일로 폭격을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가 한때는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있어요. 지도에 보면은. 그래서 이 시리아 아람 나라가 크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됐는데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요람 시대에 유다의 요람 시대에 이 시리아가 강성해져서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수도 사마리아를 뺑뺑뺑뺑뺑뺑 둘러싸 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내버렸습니다.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않는 나귀 새끼, 나귀의 그 머리 하나가 요즘 말로 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서도 그것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굶주린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길을 가보니까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왕이여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여 억울합니다. 그의 너의 억울함이 뭐냐 물었더니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저와 한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도 아들이 있고 당신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을 잡아서 갈라먹었는데 그 다음날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이제는 먹자 이랬더니 그 아들을 숨겨버렸나이다. 내 아들만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옷을 찢고 세상에 얼마나 굶주렸으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람 왕은, 믿음이 없는 요람 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을까 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앞날이 캄캄하고 적은 포위가 되어 있고 내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 하고 엘리사 있는 대로 갈 때에 왕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이르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되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길로 정상적으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스와를 한 세길로 매매하는 물가가 2,000배, 3,000배 폭등했지만은 정상적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내일이 되면은 성 안에 물가가 정상이 되고 풍부하게 되고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러 왔던 그 장관이 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때 여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나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어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린 만큼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안 된다.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는 안 된다.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늘에 창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였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요람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일이 없다. 모세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불신앙을 하니까 엘리사가 네가 그것을 내일 이맘때에 볼 것이다. 물가가 내려가고 사람들은 풍요롭게 되는 걸 네가 볼 거다. 그러나 너는 먹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앙하는 자였습니다. 이 시리아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양식이 생기겠느냐?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두 달 기도해 왔는데 이제 하루 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믿는다고 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굶주려 죽는데도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냐?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늘의 창이 열리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안 된다. 이런 불신앙을 강력하게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안 믿는 것을 강력하게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될똥말똥한 세상에 불신앙을 꽉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뭐하지는 못하리라. 먹지는 못할 것이다. 눈으로 보지만은 먹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있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불신앙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왜?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말을 기억을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4장 27절에 28절에 보니까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올라가 봐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소리들을 기억을 하고 내가 들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 그 지도자, 그 지파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하게 한 그 사람 곧 그 재앙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바로 그날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의 저 대거인들도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오늘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오늘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오늘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람 왕이나 그 장관은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떨어지고 백성들이 풍요하게 될 거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어렵고 고달팠는데 이제야말로 물가가 정상이 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올 수 있다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백성들한테 나가서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일은 이제 모든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도 좋고 왕이나 그 장관은 존경을 받을 거고
자기들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의 때에, 그리고 다른 말로 내일 양식이 생기면은 최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때에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야,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어떻게 주셨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내일 되면 알겠지. 그리고 내일 되면은 내가 그 이후로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야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했던 시편 기자처럼 나도 찬송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하고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표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왕도 믿지 않고 그 장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떠났죠. 안 믿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성 안에서 배고픔이 임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에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도 굶어 죽고 가는 판에 나병 환자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언언했습니다. 야, 대단한 언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아, 이 성 안에는 굶주려서 자기 자식들도 삶아 먹고 있는 판에 우리한테 먹을 거 주겠냐? 이제 우리도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가? 차라리 뒤돌아서서 어디로 가자? 시리아 진영에 가가지고 항복을 하자.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하자. 안 주면은 굶어 죽는 거고, 어차피 죽는 거고, 만약에 주면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발길을 돌려서 시리아 진영으로 갔어요. 시리아 진영에 가보니까 텐트는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보니까 말도 매여 있고 물건도 있고 양식도 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진영을 돌아보니까 먹을 것이 수두룩수두룩 사이가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는가?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 내일 임맘때는 양식이 풍족하여지고 그 물가가 정상이 되리라 말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려고 저 철기를 일으켰던 해 사람의 왕들과 지중해 남쪽의 대제국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나라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감으로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신령은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성을 뺑뺑뺑뺑 둘러쌌던 이 시리아 아람 나라 군대가 어떻게 철수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각을 줬어요. 환상을 주고 막 온 아람 나라 군대가 땅이 막 진동하면서 막 말소리, 병거소리, 히잉소리 막 땅이 막 진동하는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야,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나라를 도와달라고 애굽 나라 사람, 헷 나라 사람들을 불러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땅이 진동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거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모든 걸 그대로 버려두고 밥 해 먹다가 그대로 버려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면 날 살리라 가보시고 뭐죠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 문도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수천 가지가 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수천 가지도 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안 될 거야, 얘는 죽었다, 굶어 죽었구나 이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물을 보고 벌벌벌 떨었지만은 하나님은 홍해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나갈 때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느냐, 농사 짓고 사겠느냐,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을 어떻게 하겠느냐, 낮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텐데 저거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 넘는 방법 중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기적으로 수천 가지도 넘는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홍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도 그 방법을 몰랐지만 모세는 하나님은 수천 가지가 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나는 그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홍해물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안 된다, 죽었다, 앞날이 캄캄하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런 것들이 불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적이 뭐라고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새벽에 기도한다고 되겠나? 믿는다고 되겠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이 보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고통으로 절망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최고 큰 적은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현실을 다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방금 우리 간증을 들은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꼭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뺀질뺀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주의를 바로 지키고 물질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니까 첫 문제는 막 환경이 막 문제가 되고 현실이 어렵게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컨테이너의 배가요 저 미국에서 출발하고 유럽에서 출발하는데 지가 알아서 조정이 다 시간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왕의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불신앙의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뭘 바라봤기 때문에?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거기서 막 양식을 먹고 막 배고프니까 막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를 박대하고 성에 쫓아내었던 사마리아 성이지만은 그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냥 두면 되겠냐? 우리가 알려주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지고 사마리아 성문에 왔습니다. 해가지가 밤이 됐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쾅쾅쾅 하니까 문지기가, 누구냐? 우리 문둥입니다. 나 환자입니다. 나 환자가 왜 왔냐? 우리가 배가 고파서 아랍나라 진영에 가보니까 아랍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성 안에 막 먹을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지기가, 정말이냐? 정말이라니까요 하면서 막 가지고 온 걸 막 보여주는 거야. 우와. 그래서 문지기가 달라서 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아랍 나라가 지금 다 도망갔다는데 나 왜 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여긴이 있겠죠. 그런데 왕이, 야, 아무래도 우리가 포위를 하고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 녀석들이 도망간 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문에 나오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옆에 있던 신하 중에서 한 신하가, 참 이 좋은 신하들이 한 사람씩 딱 있어. 한 사람씩. 악한 왕 안에도, 왕이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는데 그래도 말 5필이 있으니까 한번 정탐은 보내나 봅시다. 아니면 말고 어차피 죽는데. 그래 가면 들어보니까 그 말 맞거든. 한번 가서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해보면 될 건데. 그래가지고 말 2마리에다가 마차를 만들어서 가보니까, 와, 진짜 도망 나갔어요. 근데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보니까 요단강까지 가보니까 막 도망간다고 옷이고 뭐지 다 벗어놓고 요단강물이, 요단강을 지나서 다 도망 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야, 정말 도망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요단강까지 막 물자가 깔렸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 와,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이 막 입으로 왕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슬금슬금 막 소식이 나가니까 아침쯤 되니까 백성들 중에서는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이 있겠죠. 장관들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 듣고 밤에 나가가지고 막 진영에 도둑을 내가 아침에 가져오는 거야. 백성들이 어디서 가져왔냐? 와, 가보니까 그게 막 천지더라. 아랍나라 군대 다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왕이 막 성이 술렁술렁하니까 왕이 자기가 믿는 가장 강력한 신한테 통제해라. 백성을 통제해라. 성문에 나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군대가 가가지고 양식을 다 가지고 오면은 나눠주도록 그래 해라. 그래서 그 하늘에 창을 낸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말했던 그 신하를 보고 성문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지난 밤에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 몰려가는 거예요. 막막 몰려갑니다. 막막 몰려가는데 그 왕의 장관이 성문 앞에 서서
여러분, 나가면 안 됩니다. 질서 안 지켜. 우리가 배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자기 자식 잡아먹는 판에 질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밀고 막 와 나가니까 질서 자빠졌는데, 내 자빠졌다 일어나고, 일어나기는 뭐 일어나, 그냥 치지 볼고 가가지고 발피해서 죽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 놀라운 물가가 정상이 되고 풍요를 보았지만은, 그 장관은 보기는 보았지만은 먹지 못하고 발피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장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했으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왕한들에도 신임을 받고 백성들을 살리고 일생일대 최고의 날이 될 건데,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는 발피해 죽는 수치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언제나 그것을 아멘, 예, 맞습니다, 아멘, 아멘은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미쁘고 옳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만 했다고요? 예만 했다는 거예요. 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아멘, 네, 네, 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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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표정이 되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고3이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걱정 안 되겠죠. 혼자 산다고 얼마나 수고만 했습니까? 아들과 딸을 키운다고. 그러나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로 복되게 인생을 살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아멘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던가? 아이고 훌륭한 분이네. 아니 하나님, 목사님, 나도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데 목사님 말고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한테서 너 인생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난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씀만 들려주면 내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뭐 왕의 신하처럼 내가 불신앙하겠습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은 나도 아멘하지요.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님도 지금 우리 시대의 선지자도 없고 나는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인이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 외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난이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가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알죠?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지 다 알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돈 10,000원이 없어서 이놈의 돈 있으면 먹고 죽어보고 싶다고 할 만큼 돈 10,000원이 없었지만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을 딱 가지게 됐어요. 믿음을 가진 그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오늘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줄 거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들불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부족하고 못났고 들탕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혼자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에는 금식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을 지내면서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고 뭐 우리 집에 논이 생기나 땅이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뭐 누가 나를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주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정적일 때 내일 신학교 등록금 마감인데 오늘까지도 우리 엄마는 울면서 이놈의 자식아 못난 부모 만나고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원하는 학교 가려고 학교도 못 가고 저희 어머니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고 막 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스님을 통해서 등록금도 주고 절에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인데 성경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뭐라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이 뭡니까? 신약이 뭡니까? 한약방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은 옛 약속, 지나간 약속, 신약은 뭐라고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성경 전부 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가 시골인가 바닷가인가 도시 사람인가 똑똑한가 그런 것 다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 가난한 자 오늘 나병한 자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골의 바닷가에 왔습니다. 수무리 이골 백예배당에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100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세배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무치산 기도는 올라도 7년 동안 기도하고 목이 터지라 기도하고 나중에는 목을 얼마나 썼는지 결국 목 수술까지 다 했잖아.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명도 주고 이제는 300명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내가 300명의 목표를 했다고 어떤 사람 찾아와서 야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300명을 뛰어넘어서 100배의 성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생보다도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거 붙들고는 그걸 가지고 현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오늘 또 붙들고 기도하고 내일 또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면은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산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아멘 아멘 내 인생에는 예밖에 없다, 절대 믿음밖에 없다, 아니라면 없다, 믿음을 가지고 다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2025 글로벌 비전이 뭐 이루어지겠냐? 그거 되겠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지금 이 세계로 교회 와서 택도 없는 소리 절대 안 된다. 되면은 장을 찢을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장은 안 찢었지만은 그 인생을 복주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앞에 그 장관처럼 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세계로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